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욥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닥친 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찾아온 세 친구가 보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련. 그래서 욥도 세 친구도 7일 동안이나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세 친구는 욥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경악을 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이제 7일 만에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어쩌면 더 놀랐다. 욥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놀랐는데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더 놀랐다. 왜 그러냐? 욥의 말이 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욥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요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뭔가 이제 욥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죠.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 친구 중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친구들 중에도 약간 리더격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나이도 아마 가장 연장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이제 세 사람이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세 사람이 상당히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세 사람의 말들 중에 이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벌써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뭔가 이제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의 고난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 그 원인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생각으로는 욥이 말하는 걸 보니까 벌써 아이쿠 자네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지 내가 알겠네.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을 터인데 빨리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그래야 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욥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먼저 욥에 대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면서도 욥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보면은 욥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너는 전에 여러 사람을 돕던 사람 아니냐 하는 이야기.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주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했던 그런 너의 인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 참 내가 마음이 괴롭구나. 그렇지만 생각해보라 하고 7절에 나오죠.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으면 죄를 졌기 때문이지 죄 없이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겠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 엘리바스의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인과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유가 있다. 잘 모르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내일 새벽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과오 또는 오류가 당장 눈에 보이죠. 결과론적인 인과관계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죠. 보통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는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고 욥의 특수한 상황도 반드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오류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과오입니다. 다 그런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이니 너도 그럴 것이다. 이 경우도 그런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죄를 범했으면 앞으로도 죄를 범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 과오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씻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세상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한다면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요.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주길 원한다면은 일반적인 법칙을 그 프레임을 갖다가 특수한 경우에 집어 적용하는 그런 과오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되죠. 진정한 위로와 도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깊은 성찰,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경우들에 대한 그런 고려,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상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그때 참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흔히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본다면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왜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가를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적용시킬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가장 확실한 모델을 찾아본다면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로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과연 가슴에 와 닿고 아 맞아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와서 직접 그 일을 다 치루어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것이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사실 참다운 위로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할 때 참 위로와 참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나의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어놓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